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하면은 올해 강의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강의를 마치는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에 강의를 마치는 날인데요. 마치는 마지막 날이니까 또한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를 공부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해 들어서는 성경을 새롭게 참 열심히 읽어봐야지라고 마음을 잡수고 계시다가 창세기는 재밌게 읽고 또 출애굽기 초반에도 나름대로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은 성막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조금 지루해지고, 특별히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거 계속 읽어나가야 될까 하는 갈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내용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어렵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레위기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만은 그걸 너무 힘들게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것은 전반부에는 제사입니다. 제사. 후반부에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많이 나와요. 제사 가운데 5대 제사가 있고요. 절기 가운데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08강은 망원경으로 보는 레위기 두 번째 순서인데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레위기를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싶습니다. 자, 선민들이 거룩해지기 위해 드려야 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예요. 히브리어로는 올라라 그럽니다.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데 올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불태우다 보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데 히브리어로 올라라 그럽니다. 이건 자원제예요. 자원제의 반대말은 의무제입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자원제가 3개가 있고 의무제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제는 꼭 드려야 될 제사는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의무제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였어요. 자, 번제는 제물을 모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양이나 소를 제물 삼아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를 따진다면 철저한 자기 부인.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철저하게 무엇이겠습니까? 헌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제사장 몫은 가죽뿐입니다. 다 불태우니까 남는 것은 가죽밖에는 안 남아요. 만약에 다 불태우지 아니하고 일부는 불태우지만 나머지는 그냥 고기를 갖다 삶아서 그냥 바친다고 한다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 불태워버리니까 남는 것은 불태우기 전에 껍질, 그 무엇입니까? 가죽, 이것만이 남잖아요. 이것이 제사장이 받을 몫입니다. 번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달랐어요. 3종류로 드려졌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소로, 그리고 평범한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 히브리어로는 민카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번제와 함께 자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제물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곡식을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하는 그런 제사지요.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5가지 종류의 제사 가운데 피 없이 드리는 제사는 소제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제사는 곡물을 가루로 빻듯이, 곡물 또는 곡식을 가루로 빻듯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봉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건 아까 다 불태워드리는 번제도 보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희생과 봉사니까 그 헌신과 같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것은 번제와 같은 의미를 담은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소제는 소제만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 드릴 때 소제 드리고 소제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대개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그건 섞으면 안 됐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소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제사장이 먹는다든지 할 경우에 소금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했습니다. 자, 화목제.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하고 이거 여기까지는 자원제예요. 번제도 소제도 그리고 화목제도 다 자원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은 함께 나누어 먹는 감사와 또 함께 바로 화목의 제사입니다. 화목. 가족들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해서 드리는 제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경배자가 유일하게 바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는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를 제외하고 다른 제사는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경배자가 못 먹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만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목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먹을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웃들과도 더불어 나눠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화목제물의 종류는요 소와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다만 암수는 구분하지 않아요. 다른 제사는 대체적으로 수컷을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암컷을 드려도 좋았다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 드려진 제물을 무엇만 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이렇게 불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려고 한다면 제일 연기가 잘 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입니다. 기름. 그리고 그 짐승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콩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팥과 기름만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라오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콩팥과 그다음 불을 타서 연기가 잘 올라가는 기름 이것만을 가지고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다 남기는 겁니다. 남겨서 그 가운데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경배자와 그리고 이웃들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기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을 떼어내고 경배자와 그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유일하게 화목제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바쳐진 고기를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속죄제인데요. 여기부터는 의무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라 그랬잖아요. 자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인데 이 두 제사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만약에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 의무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겨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네 번째가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령을 범한 경우에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이건 하지 말라. 금하신 것인데 그걸 범했어요. 그러면 속죄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죄 용서받아야 되겠죠?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자백과 회개가 담긴 제사예요. 비록 희생당하는 것은 동물이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무의식 중에 지은 죄와 배상할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공부하게 될 속건제는 배상할 대상을 찾았을 때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고
바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배상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죄 용서를 빌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속죄제의 예물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달랐어요.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물,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 이 온 백성들을 갖다가 회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한 명과 그 회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은 같은 급이었어요. 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도 수송아지를 바친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면 수송아지를 바쳐야 됐고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족장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염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은 암염소, 암양입니다. 그때 콩팥과 기름만 불태웠습니다. 콩팥과 기름만 불태운다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화목제 같으면 경배자도 먹고 그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지만 이 고기는 그럼 누가 먹겠습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민 중에도 가난한 자는 특별히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셔서 또 참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신 분이셔서 사람들의 형편을 다 배려를 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은 정말 일반 평민들이 드리는 그것마저도 드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암염소, 암양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빈자, 비둘기 2마리 드릴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제사가 나오는데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구분해야 됩니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속죄제나 속건제는 다 의무제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아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속건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것인 성물, 우리 레위기 가운데 보면 11조도 바로 그 성물이라 그랬어요.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될 구분된 것, 구별된 것을 갖다가 거룩한 물질,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분된 것을 갖다가 본인이 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구분된 것인데 자기가 써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아까 법령을 갖다가 지키지 못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렸지만 성물에 손을 대가지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바로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성물에 손을 대는 것도 죄지만 이웃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소유권을 침해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날에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약 20%를 더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변상을 해야 되죠. 변상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받는 제사를 드릴 수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잘 살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만약에 피해를 끼쳤거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이것을 내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거든. 성령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 우리가 변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며 참으로 이 속건제 정신을 우리는 그대로 살려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자신의 허물이나 실수를 용서받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예요. 변상할 대상을 알았을 때, 아까 변상할 대상을 찾지 못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렸지만 변상할 대상을 알았을 때는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속건제 제물로는
속죄제 같으면은 그 사람의 지위 고하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근데 속건제 제물은 다 통일됐습니다. 주로 뭘 드렸습니까? 수양을 드렸어요. 수양. 예. 그때도 역시 콩팥과 기름을 불태워 화제로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성막에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방법이 각각 달랐어요. 예, 제사의 종류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예를 든다면 번제를 갖다 드렸을 때 번제는 다 100%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번제 같은 경우는 화제로 드리지만 예를 들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화제로 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콩팥과 기름만 화제로 해서 불태워서 불화자입니다. 불태워서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나머지 고기 같은 경우는 다 불태워드리면 어떻게 제사장 몫을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자신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화제로 드려서는 안 되겠지요. 다른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제입니다. 화제를 첫 번째로 봤을 땐 2번째인데 요제입니다. 자, 제물을 태우지 않고 번제단 위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흔들어서. 흔들기만 하면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할 때 요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잠 잘 자도록 흔들어 주는 거 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세상이 막 흔들리면 세상이 요동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요자, 흔들린다는 의미잖아요. 다음 거제는 들거자입니다. 군대 가서 총을 들면 거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들어 올림으로써 드리는 제사 방법이 뭡니까? 거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관제라고도 하는데요. 번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불태워 드리는 것은 화제지만 불태우지 아니하고도 드리는 제사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와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고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레위기가 훨씬 더 쉽게 와닿습니다. 4번째 주제입니다. 선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가 마쳐질 텐데요. 7대 절기가 한참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7대 절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보기도 해요. 그러나 7대 절기로 세세게 나눌 때는 좀 나누어집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 무교절은 정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절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구별되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엔 초실절이 있어요.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나팔을 갖다 불어서 알리는, 백성들에게 새해가 온 것을 알리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백성들의 지난간 한 해 동안의 죄를 다 용서받는 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을 추수가 끝났을 때 그 추수한 것을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짓고 지켜드리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에 올라가서 이 절기에 참여를 해야 됐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먼저 3대 절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리는 절기예요. 우리로 친다면 8.15 광복절과 같은
바로 그런 것이 6월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절기예요. 6월절은 6월에 있다고 해서 6월절이 아니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재앙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놓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유월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여러분 6월절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할 때 한자로 유는 넘을 유, 월자도 넘을 월입니다. 우리가 차가 가다가 앞질러 가면 그건 추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해서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넘어가면 그게 6월이 되는 거예요. 패스 오버.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한자로는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패스 오버 그랬죠. 위로 지나간 거예요. 자,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십자가 지신 날, 피 흘려 주신 날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6월절 당일이었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보배로운 피가 묻어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그 무서운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냥 지나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고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지나가게 될 것을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맥추절은 6월절 후 7 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안식일이 한 번 돌아올 때는 7일 걸립니다. 7번 돌아왔으니 77절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77에 뺑기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뺑기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맥추절은 신약시대 때는 자 77에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일이 되잖아요. 50일. 50일을 갖다가 오순이라 그러죠. 오순.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오순절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으로 친다면 바로 맥추절이 되고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0은 예순이라고 하잖아요. 70은 칠순이라고 하잖아요. 80은 팔순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는 10의 의미가 있습니다. 10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열흘에 한 번씩 발간되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문이 있었어요. 최초의 한문 신문인데 그 한자로 된 신문 가운데 한성순보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 순보가 바로 열흘에 한 번씩 발간되기 때문에 순보라고 한 거죠. 자, 오늘날에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날의 맥추감사절과 같습니다. 자, 신약시대 때 성령님의 강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자, 수장절은 가을 추수한 후에 창고에 저장해 놓고 추수할 때 수, 저장할 때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장절, 추수한 후에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이라 그러겠죠? 요즘 말로 하면 텐트입니다.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해서 자신들도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예요. 요즘도 유대인들은요, 자기 마당에다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칩니다. 배를 타고 갔으면 배 갑판 위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자기 마당에 놀지 않으면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마당을 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추수한 것을 저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라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 아까 맥추절은 맥추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바로 초막절은 또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는 훗날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장막을 지어놓으시고
그래서 참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런 축복의 그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12살 이상의 남자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자, 3대 절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7대 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4가지 절기는 뭘까요? 어떤 의미를 지닌 명절일까요? 자, 절기는 우리로 친다면 명절입니다. 명절. 자,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취급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별되는 날입니다. 정월 14일 밤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라면 정월 15일부터 1회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무교절. 왜 무교절이라고 할까요? 자,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교는요, 누룩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나타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무교절인 사실은 6월절과 같이 취급되기도 하잖아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무죄하신 분인데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초실절은 6월절이 있는 안식일. 여러분, 1년에 안식일이 토요일마다 찾아오니까 50번 이상의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안식일 가운데서도 다른 안식일 말고 6월절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 시간을 6월절이라고 지키는데 그 6월절이 있는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6월절이 있는 그 다음 날.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이 토요일, 그 첫날.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안식 후 첫날. 자,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근데 안식 후 첫날,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그때 지키는 절기가 뭐겠습니까? 초실절인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6월절이 있는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 6월절이 있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식 후 첫날 말고 6월절이 있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 오늘로 친다면 바로 주일인데 그 주일날, 다른 주일 말고요. 6월절이 있는 그 주일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해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으로.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 베스트. 베스트는 또 달리 말하면 퍼스트. 첫 번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실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활장에서 언급하기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왜 첫 열매라고 합니까? 열매가 하나 맺혀지면 그 다음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무수하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첫 열매잖아요. 열매 하나만 맺히고 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나중 열매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 십자가 지시고 사흘째 되시는 그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이 유대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날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생애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 예표하신 대로, 예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토요일을 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신자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믿는 유대교와의 구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일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지키고 있습니다. 자, 나팔절은 7월 1일에 나팔을 불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새해를 맞아서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이거를 신년절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새해가 됐다면 1월 1일 날 지켜야 되는데 왜 7월 1일 날 지킬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7월 1일이라는 것은 바로 종교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6월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6월절이 있는 달을 종교력에서는 정월달로 봐요. 그래서 밀리다 보니까 6월절 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나팔절이 있는 7월달이 사실은 7월달로 밀렸지만 원래 행정력에 의하면 이것이 정월달이에요. 이것이 1월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새해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종교력의 7월 1일이지 행정력에 의하면 1월 1일인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았다고 나팔을 불면서 지키는 절기,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 알리면서 그날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설날과도 같은 날이라 보면 되겠지요. 속죄일은 종교력의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나팔절 지나고 며칠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온 것을 알렸습니다. 그럼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 지난해 묵은해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개개인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거국적으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지은 온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사함을 받습니다. 이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평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날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로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날 하루는 온 백성이 공식적으로 금식해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마리 염소 위에 안수를 해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아사셀 염소. 거기에 안수함으로써 온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전가해서 광야 가운데로 내보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민이기에 선민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평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써 거룩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선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